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구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오늘 말씀을 통해 품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이후에 저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제 안에도, 목사의 마음에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과 똑같은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때로는 그 갈망을 이길 때도 있지만 그 갈망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사 맞나?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목사가 맞나? 비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제 갈망이 타락한 자에 의해서 넘어질 때마다, 질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고백과 더불어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고 싶어요. 나는 한 번도 불쌍했던 적이 없다. 나는 비록 내 갈망에 넘어지는 비참한 목사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불쌍한 적이 없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맞대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를 향한 네 생각은 이래?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기적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행하신 것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실제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이 이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직접 육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육으로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 여기서 멈춰지면은요, 뭘 보지 못하냐면 자기 비참함을 보지 못해요. 자기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안 생겨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해요.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은 부정해. 육체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영, 혼, 육이 다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당신 미쳤잖아. 당신 귀신 들렸잖아. 당신 저주받았잖아. 이 얘기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되어온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고. 우린 옛날부터 자유했어. 지금도 자유해? 아니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너희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믿어? 근데 자유롭지 않잖아. 너희가 뭘 자유로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야.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 무슨 자유가 있어? 너희는 여전히 종인데 마귀에게 속겨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49절 50절 읽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타락한 자에 매여 있는 줄 알아?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아유 참 나 웃기네. 아유 이 목사 너 웃긴다. 그런 생각 저는 가끔 합니다.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냥 뻥 뚫린 거예요. 아, 그냥 신나게 운전을 해서 가니까 즐거워요. 좋아요, 마음이. 근데 옆 차선은,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꽉 막혔어. 그러면 기분이 더 좋은 거야, 이게. 반대로, 내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 아우, 짜증나네. 근데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뚫려갖고 싱싱 차들이 달려. 기분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을 보면서 저는 가끔 웃어요. 야, 참 웃기다. 이 본능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본능은 타락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능이 제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자라나요. 누구 중심으로? 뭐든지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중심적인 것에 살짝 뭔가가 틈이 타면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 틈을 누가 타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집을 짓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원래부터 예수 믿은 후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 사단이가 살짝 이 갈망을 틈을 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내 이 육체의 갈망을 이겨내야 이루어져요. 근데 이 집을 짓고 있는 마귀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갈망대로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성령의 법이 이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 내 안에 마귀가 주는 그 갈망이 자꾸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존재다? 곤고한 존재다. 자기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자기가 비참한 걸 알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때 어떤 마음을 품고 싶으냐? 바로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더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다 해서 품다를 먼저 좀 해석을 해보겠어요. 헬라어로 프루네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프루네오는 가치관과 행동 원리를 삼으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품다는 의지적으로 훈련되어진 그곳에 임하는 것이 품다예요. 이 운동을 할 때 공통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공을 찰 때 절대로 공에 타치하는 공을 타격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발등에 얹어서 공을 차야 돼. 탁구를 칠 때 스매싱을 합니다. 탁구공과 라켓이 부딪히는 순간은 힘이 빠져 있어야 돼. 볼링을 합니다. 뒤로 손을 돌려서 공을 올렸어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공을 놔야 그 공이 타켓을 향해 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지는 훈련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 자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은 힘을 빼야 돼. 탁구를 합니다. 염성철 장로님 앞에서 탁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탁구를 합니다. 생각은 어때? 힘을 빼고 해야 돼. 생각은 그래. 그런데 공을 때리는 그 순간 뭐가 작동하느냐? 본능이라는 거는 본능이 작동되는 거. 본능은 뭐예요? 세게 쳐야 된다는 본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생각이 뭘 이기도록 본능을 이기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갈망으로 인해 틈을 타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이 성령의 생각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현실의 문제에
부닥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이 주님이 아닌 나의 편안함, 풍족함, 보상, 자존감,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앞서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 갈망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품는 거예요. 이게 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그 자세가 유지되도록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은 의지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 주일 예배 못 나왔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 핑계 좀 그만 대세요. 내 의지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지. 무슨 믿음 얘기를 해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깨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온전한 11절을 못해. 지금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출발은 뭐냐? 의지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풀어내요. 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인데요. 마음은 영어로 표현할 때 heart, mind를 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attitude라고 하는 의미예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듯이 어떤 습관을 들여놨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들여놨어요. 이것이 바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습관한 훈련되어진 이것이 인격이 되어져서 태도가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attitude,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예절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다. 대한항공 승무원들 2명을 예를 들어서 초청하다가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 안내석에 있으면 스튜디오스들이 어서 오세요. 티켓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리면 예, 좌석은 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절 교육이 된 건가요? 그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아주 예의가 있어 보이는 거지, 이것은 뭐는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태도인데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즉 이 훈련되어진 태도가 인격이 되어진 상태를 attitude, 태도,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화된 거, 이것이 인격에 대해서 마음, 태도가 된 게 합해진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 권위, 이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건 뭘 발동한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항상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놔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은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영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임해서 그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출발은 내가 어떠한 마음, 애티튜드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영이 오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합니다. 돈. 그냥 이 사람을 봐도 돈, 저 사람을 봐도 돈, 꿈속에서 돈.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 퇴근하면 한잔 해야지. 거기에 대한 갈망에 합당한 영이 그 안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즘에 뭐 이렇게 휴대폰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게 툭툭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모르고 눌렀어요. 보니까 또 음란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음에 또 올라와요. 보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좋네. 음란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무슨 영이 들어온다? 음란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음란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 어느 순간, 그 순간 음란한 영이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그 음란한 짓을 끊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 놀라운 능력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이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네. 그럼 로마도 사랑해야 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럼 로마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점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실제적인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이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갈망 안에, 잘못된 마음 안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 성령님께서 이끌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맨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갈망을 통제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지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예. 그래서 내 의지, 내 타락한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내 의지만으로 된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외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의지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씨름을 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이 탄식이 뭘까요?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탄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탄식이 복 있는 탄식이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탄식이 복 있는 탄식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결과는 뭐냐?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은 써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은 써보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힘은 써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의지적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희생하고, 제가 알아요. 제가 정말 알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힘써도 못합니다. 착한 걸로도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식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내 마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떠한 갈망으로 인해서 그 갈망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집을 지었어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는요,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 근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와.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니, 항상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잠시 두렵고 잠시 염려되고 잠시 원망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고통스러운데 잠시예요. 그건 아주 잠시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것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있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일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일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긴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의지적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지금도. 저랑 이제 가까운 오랜 친구의 목사님 아들이 중견기업의 과장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뿌듯한 거예요. 한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이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또 첫 열매가 올라왔어.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야, 너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그랬더니 그냥 죽기 살기로 드렸어요. 그러더래. 꼭 드려야 되겠더래. 그러니까 기쁜 마음에 의지적으로, 죽기 살기라는 건 의지잖아요. 죽기 살기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슬쩍 한 달 쓸 용돈을 찔러줬대요. 너무 고마우니까. 참 믿음이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장이면서 이제 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방송실에서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고 방송실에서 뛰어나가.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급히 이제 일이 있으니까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거든요. 직장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부터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는데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지시를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대기업으로 좀 이직을 하자. 대기업 경력직으로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1차 서류 시험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통보가 온 거예요. 이제 면접 봐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면접 이거 원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이래요 그랬어요. 엄마가 툭 던지는 얘기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직장 가까이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같은 서울인데도 독립을 해서 살았는데 금요 심야 오기에는 한창 차가 막힐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눈 그 주 금요일 날 그 막히는데 심야 기도를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금요일이 이제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신년 목회 구상을 가면서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어요. 갑자기 문자를 봤더니 목사님 얼굴이 허뭇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한테 이 목사 그러지 않고 승원아 그래요. 40년 지기니까 하는 얘기가, 아들이 3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 없어서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그 목표 구상을 출발하는 월요일 날 오전에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한 통 왔대요. 그러면서 혹시 어느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원서를 냈는데 1차 합격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회사 인사과라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 그래서 너에 대해서 묻더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경력직을 뽑을 때는 리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걸 한대요. 평판을 줘야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 사람의 평판이 어땠나? 그건 서류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자기 예전 직장 상사와 그 인사과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한 2시간 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리퍼런스 체크에 합격이 되었으니 몇 월 며칠부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아버지한테 문자로 그걸 전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나에게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내 자식에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때가 기도할 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하는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그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새벽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밴드를 통해서라도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지. 그 몇 시며 부흥에 의지적으로 나와서 아직까지도 내 자아 때문에 그 타락한 자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먹는 것을 내가 보잖아요. 이 타락한 자아를, 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쫙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 나가자? 의지를 가지고 나가자. 이 이야기하면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쉬워진다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김장하시면서 아휴, 권사가 돼가지고 내 나이가 70인데 젊은 것들은 뭐하고 내가 김장하게 생겼어. 내가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 그런 권사님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야, 어저께 동태찌개를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는 동태찌개 처음 먹어봤네. 내가 뭘 2사발을 먹는 사람이 아닌데 2사발을 먹었네. 왜?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동태찌개가 더 맛있더라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이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이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